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죠. 그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 지난 주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본래 뜻이 세 가지입니다. 이 본래의 뜻을, 원래 뜻을 아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믿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본래 뜻,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뭐가 좋을까요? 결과가 좋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것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복습의 의미로 간략하게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가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는 뭐냐?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피스토스의 믿음을 가지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은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염려가 계속 되잖아요. 그럼 이 피스토스의 믿음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이 피스토스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염려할 일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 피스토스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피스토스의 믿음을 가지면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적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중에서 제일 위험한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감정적으로 믿으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막 땅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후포스타시스입니다. 이것은 뭐냐?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을 예감하고 믿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면 주님께서 주실 축복을 믿고 기대하며 뭐 할까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한 발 빠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는 한 발 빠른 인생을 살아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가야 되잖아요.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은혜는 왜 주신다고요? 이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을 가지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요 한 발 앞서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100m 달리기 하는 것도요, 앞에서 달려야 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뒤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앞서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앞서가야 한다. 그러려면요, 이 후포스타시스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당연히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내가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이거는 뭐냐?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면요,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런데 이 아나스타시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요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요,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하나지 여러 개입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구원받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은요,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으면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요, 올바르게 믿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은요, 좀 더 다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피스토스, 그리고 후포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복받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작기보다도 크기를 원합니다. 크다 작다의 믿음은요, 이 생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게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망해갖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럼 믿음이 큰 사람들은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언젠가는 한번 죽을 텐데, 그 죽는 것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면 나 지금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순교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어떤 삶이 잘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내게 있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보일 수 있습니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이 작고 크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으면 주님의 책망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작으면 하는 일도 사실 좀 잘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여러분 응답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큰 문제도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귀신도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요,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 많이 봤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 받을까요?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굉장히 칭송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것이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텐데,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이것은 뭐라고요?
그 믿음 자체가 죽었다,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헛것이다. 시컷 믿음 생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헛방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 안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행동이요, 굉장히 믿음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 사람이 뭐라고요? 그 믿음이 굉장히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작사가 중에서 보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자기에게 저울에 올라가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너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저울이 무슨 저울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을 다는 저울이래요. 그래서 저울이 딱 올라갔대요. 딱 올라가니까 바늘이 100까지 딱 올라가더래요. 100근. 천사가 100근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너가 엄청나게 떨렸지만 내가 100근이나 되냐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리가 이어졌어요. 이기심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14근, 100근 중에서 파당적인 열심 15근, 명예 때문에 나타난 열심 22근, 사람을 사랑해서 나타난 열심 23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겨우 26근 그러더래요. 100개 중에서 한 26% 정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잠에서 깨어났어요, 보너가. 그리고 무릎을 탁 꿇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온 것을요,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의 축복을 받는 것은 믿음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아니,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축복받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꼭 모든 초점을 축복에다 맞출 수는 없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 받기 위해서 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면 복 받겠죠. 그럼 그런 목적이 아니래도 당연히 믿음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백부장,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이 백부장의 믿음과 행동이 어떠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 극찬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복을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8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요,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죠. 그죠?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를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점령국의 백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밑에 종이 있어요. 그 시대는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종이 병들었다고 신경 쓰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별 관심 안 둡니다. 그런데 종이 병들었어요. 마치 어떻게 생각했냐, 정말 자기 아들이 병든 것처럼
그렇게요 관심을 두고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못 고쳤어요. 근데 소문이 들린 겁니다. 저 예수님이란 분이 오시는데 저분께 가서 한번 기도만 받으면 깨끗이 낫는다. 그래서요 백부장이 자기 밑에 장로들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병을 고쳐주시기를 청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굉장한 정성이죠. 그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이 병들어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가까우니까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백부장이 들었어요. 백부장이 듣고, 아니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의 말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쭉 다녀봤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정말 극찬이죠. 그죠? 이스라엘 중에서 믿음이 최고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요 백부장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즉시로 하인이 깨끗이 나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뭐 아프기도 하고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뭐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한 것은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하시겠죠. 아멘.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 줄 아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관심 안 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주변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무엇을 보면 알까요? 이 사람은 종을 대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백부장의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랬어요. 굉장한 칭송이죠. 다른 사람이 백부장을 보니까 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아까 오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그죠? 아, 저 사람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요 백부장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어요. 대단한 정성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백부장을 막 칭찬하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어요? 주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은 이 백부장을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을 성품이나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볼 때 고쳐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가장 큰 이유가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점령국의 백부장이요, 그 점령당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요 백부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모여가지고 엉뚱한 짓 할까 봐서. 근데 잘 모이라고 회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요즘 같은 교회를 지어준 거죠. 대단하죠? 아멘.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을 베푼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권리가 없고 주인을 위해서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고 심지어 목숨도 주인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요, 그 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 보실 때에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축복받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의 모습이라면 그 사람이요, 저 사람 정말 착한 행실로 사는구나, 믿음도 인정받고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사람들의 칭찬과 주님의 칭찬을 동시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연히 백부장의 소원인 종의 병도 깨끗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 잘 아시죠?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인과응보입니다. 자기는 아주 못되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를 막 칭송해가지고 막 이렇게 높여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 안 하면 다행이죠, 그죠?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 먹는 것은요, 잘못 행동하면은 당연히 욕을 먹는 겁니다. 내가 선을 베푸면 선으로 돌아오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셋째는, 따라합시다.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우리 7장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겸손은 아나바인데 낮아짐, 온순함 이런 뜻입니다. 아주 자신을 많이 낮추고 온순한 사람을 보고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점령국 백부장이라는 대단한 지위에 있었지만 자신을 낮춰갖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그랬어요. 주여, 데오스. 이것만 봐도요,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잘 높여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또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리고 7절에 말씀만 하사 낫게 하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오시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랑과 주님 앞에 겸손하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정말 그런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막 잘난 척하고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신앙의 교만인 줄 믿습니다. 메이저리그의 특급 투수로 활약했던 박찬호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 1998년 IMF 때 그때 미국에 가가지고 한양대학교 대학생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고 국민들에게 정말 큰 힘을 줬습니다. 근데 박찬호 선수가 경기를 하기 전에 마운드에 탁 올라가면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모자를 딱 벗습니다. 모자를 딱 벗고 심판에게 90도로 인사를 딱 이렇게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던지다 보면 뭐 많이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전하더라도 절대로 성질을 부린다든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단주가 LA 다저스의 구단주가 오말리입니다. 오말리 구단주가
박찬호 선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고 엠베서더라고 했어요. 엠베서더. 무슨 말이냐? 동방예의지국에서 온 외교관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박찬호 선수를 보고 지금 선수 아니지만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믿음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좋다면 겸손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했다. 백부장은요 주님을 믿으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리 7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요 유대인의 회당을 지으면서까지 헌신했어요. 그 당시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회당도 조그맣게 안 지었을 겁니다. 대단하죠.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뭘 다른 것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시키신 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복 받습니다. 또 7장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백부장의 하인은 백부장의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을 보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만 마치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 항상 그 헌금을 들고 항상 이렇게 내용도 보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헌신적으로 드린 헌금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안양에서 다녔던 정의숙 권사님의 헌금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딸이 항상 주는 생활비를 갖고 이렇게 살았는데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돈을 절약하시고 그리고 항상 리어카를 가지고 박스를 주우러 다녔어요. 박스를 주워 갖고 그렇게 모은 돈 5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말입니다. 제가 그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릴 때 한 과부가 주님께 2렙돈을 드린 그 모습을 애틋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권사님에게 50만 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500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요 5천만 원 이상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으로 헌신하신 정 권사님을 크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